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6절로 17절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거룩한 말씀 힘있게 우리 봉독하십시다. 아가서 2장 16절 17절을 힘차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나의 생명들에 하나 주소서. 세상 살아가 동안 전속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두리니 주여 하나 주소서. 주의 이름 이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여 받아주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오늘 설교 제목은 술라미 성도의 소원입니다.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 한번 동요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 성다에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라. 우리의 소원 이 동요는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수립이 되었는데 1년 전 47년 일제 강점기에 여러 분야에 활동했던 안석주 씨가 작사를 했습니다. 작사를 했고요.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재학생이었는데 안병원 씨가 작곡을 했습니다. 이 노래가 처음 나올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독립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됐지만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통일로 바꾸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작시한 분이 얼마나 통일을 원했으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했으면 이런 동요를 지었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통일을 원했으면 통일로 바꾸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자서전을 한 권 썼습니다.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 제일 끝에 말미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서슴없이 대한민국 독립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나라 독립이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나는 소리를 더욱 크게 하나님께 높여서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 완전한 자유 독립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김구 선생님 뿐이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오직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의 국가적인 소원은 뭡니까? 통일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통일이 아닙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통일은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가지 기조로 우리나라는 통일되어야 돼요.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자유시장 경제, 세 번째는 미국을 중심한 우방과의 연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독교로 통한 통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통일의 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영구세계 비전이 있습니다. 영구세계 비전이 뭡니까? 첫째가 100교회를 국내에 설립하는 것입니다. 19교회를 우리 교회가 세웠는데 이 교회당을 산이라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세계에 많은 교회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30명의 선교사 파송입니다. 2명밖에 선교사를 파송 못했으나 빨리 부흥돼서 내년에는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사의 집 설립입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 숙식 문제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학사의 집을 세워서 숙식을 마음대로 먹고 또 교회가 허락하면 장학금도 지불하고 해서 주일날은 그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학사의 집의 설립이고 네 번째는 1000명 성도 확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입니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소원이 있지요? 아니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면 소원도 없네. 소원 있지요?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물읍시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속으로 하시고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올해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질지어다. 본문을 보면은 술라미 성도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소원이 무엇인가? 두 사람이 연합되기를 원하는 소원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술라미 성도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둘이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한 몸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부부의 소원입니다. 왜 이렇게 술람이 성도가 신랑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졌을까? 지난 주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헤쳐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포도원의 여우가 무엇입니까? 마귀 새끼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우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때문에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는데, 이제 술람의 성도가 다시 신랑인 솔로몬 대왕과 하나 되어서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마귀 새끼가 오늘날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우짓을 합니다.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싸우고, 그래서 자꾸 성도들 마음속에 상처를 줘서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생각하게 되고, 성도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실망하고, 누가 이렇게 합니까? 더러운 마귀 새끼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망을 우리는 딛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할렐루야,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하고 교육자와 성도가 연합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다가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네, 교회 안에 누구 꼴보기 싫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을 다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다 교회 안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뜻을 우리는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춤추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은혜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부흥회를 다닐 때마다 꼭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다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2절을 같이 불러봅시다. 나의 모든 일체는 주님의 것 되고요, 주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5절입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수로 눈을 뜨고 예수로 잠을 자고 예수와 동행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교회의 행복은 화목해야 행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랑으로 연합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하나 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면서 부부라고 말하면서도 또한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머리와 지체가 떨어져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소원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나와 연합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가지가 자꾸 나무를 떠나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딱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지어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한 몸이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구해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가지가 양분을 다 빨아먹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육의 모든 축복을 응답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말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마르고 육신이 마르고 가정과 삶이 말라버립니다. 그것뿐 아니라 버려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서 살고 주님은 내 안에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 기쁘나 슬픈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하나 되는 소원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술라미 성도의 두 번째 소원은 더욱 풍성한 양식을 먹고 싶어하는 소원입니다. 우리 16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가 누굽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요. 술라미에게는 솔로몬입니다.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유대 시인들은 백합화를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백합화는 깨끗한 성도를 말합니다. 고결한 성도, 깨끗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 이런 성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꼴을 먹이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분위기를 은혜롭게 만들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술라미 성도는 백합화 가운데 양을 먹이고 있는 그 목자를 보면서, 목자 신랑을 보면서 나도 그 속에 들어가서 꼴을 먹고 싶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운 장소에 들어가서 풍성한 양식을 먹고 싶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은혜로운 꼴을 먹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목자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양들에게 은혜로운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목자로부터 은혜로운 꼴을 먹고 싶어하는 것이 성도의 소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맛없는 음식점에 갔으면 내가 다시는 음식점에 오지 않는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잖아요. 그러나 맛있는 음식점에 들어가면 잘 먹었다. 여기 또 오고 싶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술라미 성도가 은혜로운 꼴을 먹고 싶다, 은혜로운 양식을 먹고 싶다 하는 소원을 갖듯이 여러분들도 풍성한 양식을 먹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초등학교인 우리에게 뭐 학교 갔다 오면 꼴을 베라, 그 다음에 손먹이를 해라, 또 뭐 저는요 손먹이도 해야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강가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메기 잡는다고 몇 마리를 잡아라, 이만한 그 개구리를, 또 크지도 않아요. 그만 이만한 것을 40만 원씩 잡아오라 그래요. 여러분, 개구리를요 학교 갔다 와서 이만한 거 40만 원 잡는 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것이 끝나지 않아요. 집에 오면 야, 너에게 목소로 준 닭 보여줘라, 그리고 너에게 목소 주는 토끼를 키워라, 또 숙제하라. 정말 바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이제 토끼에게 이제 풀을 주려고 이제 풀밭에 가서 풀을 매는데, 이 토끼가요 이렇게 풀을 잘 먹다가도 야, 내가 오늘 맛있는 꼴을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헤매다가 쓴바귀, 여러분 토끼가 쓴바귀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사람도 쓴바귀를 먹잖아요. 그걸 어렵게 구해다 주면요, 참 지금도 기가 토끼가요 그거 갖다 주면요 뒷다리를 탁탁 치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맛있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리는데, 쓴바귀를 주고 말이야 그 다음에 풀을 갖다 주면 풀을 밟아버려. 내가 화가 나고 야 이놈아, 맨날 내가 어떻게 쓴바귀를 구해다 주느냐 그러면서 내가요 학대를 했다니까. 이놈 새끼 정신 차려 이놈아, 맨날 쓴바귀가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토끼를 때려서 고발하세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좀 맛있는 꼴을 좀 먹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물의 심정과 사람의 심정은 똑같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아버지, 제가 좀 의로운 꼴을 먹고 싶습니다. 좀 하나님의 신령한 깊은 세계에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새로운 꼴을 먹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각박합니다. 힘들어요. 돈 벌기 얼마나 힘듭니까? 돈 벌기 힘든 사람 마음을 해봐. 길이 열릴지어다. 몸이 아픈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도 얼마나 힘들고 사업도 얼마나 힘들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얼마나 공부하기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입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이 은혜로운 꼴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돈만 갖고도 못 살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도 못 살고,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솔로몬 대왕이신 그리스도의 밭에 들어가서 꼴을 먹는 것이 우리의 영육이 사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두환 대통령 아시죠? 그 아들이 전재용입니다. 이재용이가 아니라. 근데 아들이 회사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닥쳐서 현장 검거를 해서 수갑을 채워서 감옥으로 해서 2년 6개월 형을 받았어요.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 씨 아들 전재용이 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 독방에 있는데 첫날 얼마나 자기 신세가 처량하겠습니까? 옆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데 괜히 막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철없이 눈물이 나오지? 그러면서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보통 만난 것이 아니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분이 2년 6개월 동안 형을 살고 나와서 아내에게 여보, 나 신학해서 목사가 될래. 아내가 여보, 당신 목사 될 나이도 아니고 지금 당신이 목사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웃어. 이렇게 가지 마. 아니야, 나 진짜 목사가 돼서 영혼 구원한 일을 할래.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아내와 타협을 해서 이 전재용 씨가 세상에 늦가기로 신학교를 가려고 결심을 했는데, 먼저 전두환 대통령에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내 감옥에서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요 세상 거 다 떼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래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참 듣더니 자식 어떻게 이게 먹습니까? 그래, 네 아들,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내가 목사 되면 내가 네 교회 나갈게. 제가 이걸 보면서요, 참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인 걸 알았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전재홍 씨가 왜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운 꼴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급한 영혼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 더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모두 일어나서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육신이 밥을 먹으면 막 추리고 목마르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 백합화 가운데 양을 먹이신 예수님 나도 먹여 주시옵소서. 나도 먹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야 살겠습니다. 나도 풍성한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이 될지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술람이 성도가 날이 저물기 전에 신랑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소원입니다. 다 같이 우리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베데르 산이라고 하는 산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유대 나라에 당시에 있었던 산인데 이 히브리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데르 산이라고 하는 뜻은 쪼갠다, 가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산이 악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설악산, 치악산, 정말 치악산 한 10몇 년 전에 올라가 보니까 치가 떨도록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치가 떨린다고 해서 치악산이. 이 가파른 산이라면 뾰족한 산, 그러니까 이 뾰족한 산 베드르 산에서 내 사랑하는 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슴처럼 노루처럼. 왜?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해가 져버리면 그 가파른 산에서 그 가파른 산을 넘어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낮이 쨍쨍하고 햇빛 날 때에 그 가파른 산을 넘어와야지. 해가 지고 땅거미가 다 젖은 후에 내려오면 땅떨어지기라든지 넘어지고 다리나 온몸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람이 성도가 빨리 신랑 되신 예수가 저 가파른 산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좀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술람이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은 가파른 세상,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했잖아요. 어떤 세상이라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라고. 여러분, 성석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 오늘 세상입니다. 동성연애가 반치는 세상이 오늘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불법이 성에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우리 사회 보세요. 얼마나 불법이 많이 있습니까? 돈을 가져야 해결되는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만물이, 따라합시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끝이 가까웠다고 그래요. 우리 그 세계의 모든 언어가 어떨 때는 굉장히 잘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던 말이요, 손으로 펴서, 저를 보세요. at hand란 말은 손끝털이 왔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손끝털이면 더 이상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요새 성도들은 종말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세요 그러면 좋아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주의 재림이 가까운 세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비율빈에서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율빈은 태평양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지는 공화국인데 일본 사람들이 여기까지 침입을 하니까 힘이 약해서 메가더 원수가 급히 비율빈에서 후퇴를 했는데, 비율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년 후에, 아니죠, 내가 다시는 돌아올 것이다. 다시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2년 후에 그가 비율빈에 네이트만이라고 하는 해안에 상륙하면서 한 말이 이랬습니다. 약속대로 나는 다시 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왜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 징조들이 여기저기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말해 남한에 올 겨울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영하 2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일이 역사에 없었습니다. 시베리아는요 영하 70도까지 내려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세상에 이때까지 없었던 눈이 10cm씩 내리고요, 중국에는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이, 탁구공만한 우박이 내리고 그 수많은 메뚜기가 창궐하고 2달 동안 막 비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별별 일들이 세계에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죽었잖아요. 예? 그냥 가스실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 그냥 죽었어요. 비누가 되고 칫솔이 되고, 이 악랄한 이 독일 사람들이 가스실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비누 만들어서 쓰고요,
지소를 만들어서 쓰고요. 실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벽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아멘 할 때까지.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질 뿐이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318번이나 나왔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도 술람의 성도가 빨리 그 뾰족뾰족한 산을 악산을 걸쳐서 해가 지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심정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악산과 같이 악이 넘치고 죄가 넘친 세상에서 주님이 빨리 재림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경건한 삶을 살았던 호나티우스 보나들은 아침에요 이렇게 해가 뜰 때 창문을 열잖아요.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오시렵니까? 저녁에 해가 질 때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렵니까? 이렇게 했대요. 오늘 우리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악이 넘칩니다. 언제 주여 오시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재림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목사님들이 재림 얘기도 별로 한국 강단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십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좋은 꼴을 먹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의 소원,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우리의 소원,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는 것,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